우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긴 어린 생명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과 또 우리의 마음이 비록 세월을 따라 육신적인 연령은 많을지라도 어린아이의 심령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엊그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매년 5월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 어린이 주일의 배경이 되어지는 어린이날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됐습니까? 작은 파도라는 호를 가진 소파 방종환 선생이 1921년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죠. 도요대학교에서 아동 미술을 전공하던 중에 유학생 몇몇과 함께 천도교 소년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소년 운동을 위한 모임이었던 거죠. 그들이 1922년도가 되면서 이제 이 어린이에 대한 이름을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어린이날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3년도에 본격적인 어린이날 행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해 여러 동료들과 함께 소년 운동 활성화를 돕고자 해서 일본에서 색동회를 발족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순수 소년 아동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조선 소년 운동 협회를 만들어서 일종의 청소년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마침내 1923년 5월 1일에 천도교 회당에서 거대하게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첫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던 그날이 5월 1일이죠. 5월 1일은 노동의 날, 요즘 자로 말하면 근로자의 날을 지킵니다. 어린이날과 근로자의 날을 겸하여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져서 이거 이제 앞으로 매 5월 첫 번째 일요일 날 행사를 하자라고 해서 1927년 이래로 지켜오게 되는데, 1936년대에 가면 일제에서 어린이날 금지하라 라고 하고 마침내 39년도에 가면 일요일 날도 수업을 하게 돼서 어린이날이 금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1946년 해방이 된 이후, 광복이 된 이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어린이날을 다시 준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한 어린이날 일요일이 바로 5월 5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꾸 날짜를 이날저날 바꾸면 혼돈되니까 우리 앞으로 5월 5일 날로 정하자 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그러죠. 1954년도에는 대통령께서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함으로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됐고, 73년도에는 그날이 이제 국가에서 국가적 법정 기념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6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법정 공휴일이 되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는 것이 어린이날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같이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어서 지키고 있는데, 이 같은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어린이란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나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불렀게요? 애기, 애새끼, 어린 것, 아이들, 애들, 남자아이에게는 사내아이, 여자아이에게는 계집애.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어른의 반쪽이나 혹은 어른의 축소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아이들도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우해 주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아이들이 비로소 어린이날이 제정되면서 한 고유한 인격체를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건 바로 어린이라고 하는 이 낱말의 의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다 혹은 어리석다를 뜻하는 어린이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의존명사라고 해서 앞에 명사에 붙여서 의미를 갖도록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일종의 어떤 대상을 높여주는 표현으로 사용할 때 이란 말을 써요.
젊은이, 늙은이, 높으니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이름의 어떤 그에 대한 직분, 존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란 말은 어른 애들 할 거 없이라고 해서 어른의 대칭어로서의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 사람이라고 하는, 비록 어릴지라도 고유한 인격체를 가진 소중한 존재로서의 어린 사람이라고 하는 비로소 존중의 의미를 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갖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같은 어린이 존중 사상은 1923년도에 어린이날이 시작됨으로 되었으니까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해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같이 어린이날이 100주년이 되는 이 즈음에 생각해보면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학교도 줄어들고요. 지금 우리가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가고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학생이 1명, 2명 없는 학교도 부지기수해요. 어쩌면 이제 어린이 주일이란 말 자체가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 애들도 없는데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저출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점점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고유한 인격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셨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앞에 있는 17장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간질로 걸려 어려운 견사를 고쳐주시고 또 하나 행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갈 때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얘기는 질문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제가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 좀 커보고 싶거든요. 이런 마음을 담아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그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천국에서 큰 사람이란 모름지기 어른 가까이 한번 와보십시오. 바로 이런 분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른들, 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어른들 가운데 아이 하나 이리 와봐 해서 아이를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너희들이 이런 어른같이 되어야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야만 천국에서 큰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요, 돌이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결코 천국에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결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른들의 표정이 요상스럽게 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화가 나거나 혹은 흥분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울그락불그락이라고 하죠. 아마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니, 이런 어른, 이 어른이 이런 애들을 비교해서 애들을 닮으라고? 애들 우리 닮아야지? 라고 마음속에 항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어린이를 어른 앞에서 계속 높여주시고 존중해 주시죠.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같이 볼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란 말입니까? 그 말씀 앞에 보면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어른 여러분들도 낮추지 않다면 천국에서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은 자기를 자랑하고 남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어른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비로소 진정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곧 어린이가 어른에게 교훈을 주는 셈입니다. 어린아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우리에게 무지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아버지. 여러분, 시인도 자식같이 어린 아이가 결코 어른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했던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잘 고심해 보면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의 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 가슴은 뛰노니 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시 제목이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뛰노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 한 가지 늙어서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하길. 그런 시입니다. 시인 워즈워드는 어린 시절에 비가 캔 후에 빨주노프 파남보라고 하는 7가지 무지개 색이 쫙 폈을 때 와, 기대하던 그 예쁜 무지개 색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었던지, 그리고 여러분 그 무지개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냈던 그 마음을 여전히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질 때마다 그리고 꽃같이 아름답고 때로는 꽃보다 아름다운 연녹색의 가을의 단풍 잎들을 바라볼 때 와, 정말 멋있네. 이 누가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의 신비는 너무나 놀라워. 여러분,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길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가슴 뛰던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점점점 무뎌져 갑니다. 메마른 밭처럼 감정이 둔해져 갑니다. 그런 밭도 비가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새싹을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전히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이 가슴 뛰고 설레이고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식어갔어. 그러면 누굴 바라보지? 어린애는 남아있어. 그러므로 어린애의 그 아이들의 그 가슴 뛰고 설레이고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이 마음이 바로 곧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므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인 셈이다 라고 그는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질문에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빠른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낮춘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엄마 아빠면 전부입니다. 모든 걸 다 줘도 엄마 아빠 안 보이면 불안해 살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러나 그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면 더러 부족하면서도 만족하며 절대 부모님께 의존하며 의지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것은 신앙이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아이가 엄마 아빠에 의존하면서 만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우리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가슴 설레었고 뛰었고 그 복음 때문에 즐거워 행복했던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자꾸 자랑거리를 찾아요. 명예와 재물과 세상 것으로 치장을 하고 과실하면서 이래야만 좀 세상에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죠. 순수하게 엄마 아빠만 가지고는 행복했던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 전부였던 그런 신앙 가지고 있던 성도가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치장을 해야 돼. 직분이 됐든 명예가 됐든 남들 알아주는 것이 됐든 어떤 힘을 행사하는 것이 됐든 이런 것으로 치장해야만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됐다는 것.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가 된 듯이 어른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만을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존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병아리가 3주면 깨어나잖아요. 3천20일 3주 만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떠나야만 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고 몇 달은 젖을 먹어야 되는데 고작 3주 젖먹이를 하고 유모에게 맡겨야 될 그런 것과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작 3주도 뭐 매일 공부했고 그랬겠습니까? 있다가 보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냥 떠났다. 그러면 3주, 매일이라도 짧은 그 3주 동안 머물러 있다 떠났을 때 그들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는지 모르겠네. 나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저들도 핍박할 텐데 어떻게 믿음 지켜갈까?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궁금함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매우 짧은 어린아이와 같고 또 여러분 초신자와 같은 성도들에 대한 그의 안타까움이었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놓였고 매우 기뻤습니다. 사실 그들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경험이 부족했던 까닭이 몇 가지 문제도 있긴 했었습니다. 첫째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에이 주님 곧 오실 건데 일할 필요 없어, 먹고 있다가 주님만 나면 돼, 꼭 다미성교회라고 곧 주님 올 거라고, 직장도 뭣도 필요 없다고 충성하라고, 그런 식으로 급박해서 생활을 여러분 게으름 피우고 일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다음에 거듭난 성도로서 이전에 죄를 짓고 했던 그런 것에 벗어나 있는 도덕적인 여전한 부끄러운 죄 가운데 빠져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신앙 연륜이 짧아서 그런 부분도 있기도 했겠죠. 세 번째는 죽은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재림의 때 그들이 혹시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해하고 피탄에 젖어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른 신앙적인 지도가 필요했던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디모데를 통해 들었던 소식이 이 바울 사도에게 매우 기쁨이 되었던 몇 가지의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바울 사도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배운 지식의 양은 적었지만 많은 신앙 지식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자와 다르게 아주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는 모습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왜 예수님 믿느냐고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도에게 정말 젖도 떼지 못하고 내오는 이 여러분 갓난의 핏덩어리 같은 것이 살아가지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니 얼마나 바울 사도 입장에 예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눈에는 여러분 그의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할 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사모함이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에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마나 인격적으로 귀히 여김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권유를 내세우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너의 엄마야, 나 너의 아빠야, 나를 존중해 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에게 그냥 마냥 사랑을 주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어떤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 주되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주고 싶은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권위도 사도라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부족함이 있는 그들에게 자녀를 기르는 유순한 그런 유모와 같이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잘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하는 어린 사람들을 향해서 권세를 행사하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갓난아이에게 그 엄마를 대신하여 젖을 먹이는 사람을 유모라고 말하죠. 유모라고 말해요. 생모를 대신해서 수유, 보육, 즉 젖엄마죠. 대신 젖을 먹여서 키우는 엄마, 젖엄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육을 담당하는 여성에게 거칠지 않고 유순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게 절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돌보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모의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의 권력자와 같이 자기 뜻대로 주장하지 않는 유순한 자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로서 지난해 임직을 받은 분이 만 6개월이 됐습니다. 지난해 임직을 받은 분이 만 1년 반이 됐죠. 21년도 10월 말, 22년도 10월 말, 그러니까 6개월, 1년 6개월. 이분들이 현재 시무, 장로, 집사, 권사 중에 절반 이상이 되죠. 자, 여러분, 그런 직분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혹은 그 이전에 직분을 받았던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계십니까? 변해 오셨습니까? 사도 직분이 유치해서 아무런 자기 주장도 하지 않으며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사랑 가득한 유모처럼 어린 신앙인들을 향해서 사랑 가득한 유모처럼 바울 사도와 같이 보살피는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내면이 변해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잘하신 거예요. 지금 내 내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을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기에 그들을 향하여 보여주는 한층 더 크고도 수준 높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가 목숨까지라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이라도 주는 걸 내가 기뻐하면서 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라도 너희에게 주겠다 함,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즉 자청해서 그들을 보기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했어요. 왜요?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잘했기에 그들은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을 품었을까를 궁금해해 보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 일행의 그 모습은 분명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귀한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모습과 확연히 다릅니다. 이를테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 앞에 만약에 나를 당선시켜주면 뭘 어떻게 했다고 고개가 땅이 닿도록 절을 합니다.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는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태도가 돌변하죠. 고개가 뻣뻣하고 심지어는 뻣뻣하면 뒤로 젖히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워서 귀한 자리에 세워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한 단계 위에 있고 너희는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야 라고 마치 아랫사람 보듯이 내려다보고 행세하고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굴하게 고개를 굽신거리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마음의 고개를 낮추고 선거 전에 말했던 그런 여러분 약속들을 겸손한 성도의 마음으로 지켜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되죠. 이것은 여러분 비단 사람들 앞에 약속했던 선출직 공무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충성을 순종을 서야겠던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 마찬가지죠. 오래 믿어왔던 성도들이 또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로운 성도들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아직 덜 성숙한 때 내세우던 사도나 되는 양,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누군데 그렇게 여러분 그런 대신에 사랑이 가득한 유순한 유모와 같이 성도들을 대하고 섬김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초보 엄마는 내가 우리 애기 정말 잘 키워보겠다는 의욕과 열심만 가지고 첫째 아이를 얼마나 힘들고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둘 낳고 셋 낳고 다둥이 엄마가 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몰라. 의욕만 앞서가지고 열심만 앞서가지고 애를 도와주고 사랑한다고 너무나 괴롭혔어.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막 직분을 받고 의욕이 앞서고 열심은 앞서 있는데 아직도 주님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성숙되지 못한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내가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직분이 충하지 않은 성도들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일들은 없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속에 그 비결을 찾는다면 바로 우리 내면에 어떤 사랑을 간직하고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8절 말미를 본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같이 볼까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할 만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잘했으면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는 것까지라도 기뻐하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를 여전히 사모했고 그들을 통해 배웠던 작은 지식의 말씀이지만 잘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지켜가다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쁘게 고난을 감당한 믿음을 지켜갔던 모습들은 충분히 그를 사랑할 만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남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타인이 웬만큼 나에게 잘해서는 내 목숨을 주기까지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도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 일행에게 잘한 것이 결국 그들에게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할 조건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들이 잘한 점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할 만큼 내 목숨을 줘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만큼 그들이 사랑스러웠던 것은 바로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일행의 마음의 눈이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바울 사도의 그 내면 가운데는 바로 우리 주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그 사랑, 우리에게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 얻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있었기에 저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사랑으로 가득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이 미흡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께 단단히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높아지려는 욕구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더 잘나고 더 유명하고 더 힘을 행세하고 뭔가 그런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참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원하는 게 뭔데? 아직 예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던 두 제자가 이때다 싶었는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짜오디 주의 영광적인 주님께 영광을 받으실 때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인정받고 남보다 더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하는 그 우리 마음의 욕구가 어쩌면 제자들의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은 높아지는 마음을 이런 정도는 각오한다면 그런 높아지는 마음 가져도 괜찮아. 근데 너 이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네가 진정으로 나처럼 고난의 시간을 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높아져도 좋아. 높아지기를 사모하고 높아지는 걸 구해라. 그렇다면 내가 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기를 따를 사람들이 각오해야 될 것은 진정한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좋다. 높아져도 좋고 구해도 좋다라고는 반대로 말하면 그를 각오 없다면 높아지는 것
힘 있는 것, 영향력 있는 것을 삼가 주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욕구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다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그렇다면 좋지, 그렇다면 해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희생적 각오를 생각하지 못했던 나머지 제자들은 두 제자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거늘, 야 너만 높아질 생각이냐? 나도 주님 영광 받으면 너 밀쳐내고 내가 주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싶은데 네가 앞에 앉는다고, 이런 기분 나빠 화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나고 남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섬김의 자리가 갖는 더 큰 희생과 더 많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거니와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 알지 않냐?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정 남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을 위해서 종처럼 살려거든 으뜸이 돼도 좋아, 우두머리가 돼도 좋아. 그렇지 않다면 우두머리 되면서 섬기지도 않고 종도 아니고 군림하고 세상 사람처럼 부리려고 한다면 착각이야. 어림 반푼도 없이도 없다.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지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가 그의 마음이 바로 이처럼 유순한 자가 되어서 섬기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기쁨 가운데 생명까지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 문제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연조가 짧은 초신자를 향해서, 중직이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진정한 유선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자신의 목숨이라도 주는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우리에겐 그런 사랑을 갖추고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랑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신해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실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았던 바울 사도도 그래서 기꺼이 아직 믿음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유는 뭐냐고요? 그는 바로 너희가 사랑함이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처럼 사랑이 대가를 지불할 때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유제약이라고 하는 제약사가 있죠. 최근에 이종호라고 하는 명예회장님 별세를 하셨어요. 그번에 부친이 되시는 이기석 사장님께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어떤 유언, 약다운 약을 만들어라.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제약사가 되거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945년도에 창업됐던 이게 1966년에 지나가면서 거의 여러분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빚을 어쩌다 겨우 이제 살려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파산을 막았던 그가 회사 미래도 불투명한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는 약, 남들은 돈이 안 되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부친이 말씀하신 수익성이 높지 않은 약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백성을 살리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국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내 그것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 1969년도에 국내 처음이자 세계 두 번째로 합성 항생제 리지노마이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4년도에는 펠리실린 계열의 최초 항생제인 피밤피실린을 합성하는데 성공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에 아버지의 뜻을 잠깐 어기고 이제
쥐약을 만들어가지고 1970년대 돈을 엄청 벌었대요. 쥐잡기 할 때.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병든 사람 고치는 약을 만들려고 했지 쥐 잡는 약 만들려고 그랬느냐? 그 한 말씀에 즉시 중지를 하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지면 수액을 만들면 링겔 같은 수액을 만들기 시작하죠. 원가는 비싸고 수익은 남지 않아서 만들지 말라고 손해본다고 수십 년간의 투자를 하다가 마침내 2019년도에 중의제약은 아시아 회사로는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 여러분 수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죠? 국민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청년회 때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청년회 때 제가 이제 서울로 신학을 하기 전에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찬양대원 하기 전에 항상 예배 전에 10분 전쯤에 교회로 옵니다. 10분 전쯤에 와가지고 교회 전체 쓰레기를 다 줍고 손 씻고 딱 들어가면 찬양대 딱 설 수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로 공부하러 가면서 사랑하는 후배에게 내가 매우 중요한 선물 하나 물려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누구도 욕심을 내지 않아서 내가 혼자 독차지했던 한 가지가 있다. 뭔데 그랬더니 찬양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몇 년 동안 쓰레기 청소했거든. 이거 물려줄게. 그랬더니 그 후배가 말이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받았는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잘하는 이성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의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무지개를 바라보고 가슴이 뛰고 설레었던 자연에 대한 경외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신앙의 초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얼마나 가슴이 뛰었고 설레었고 그것만을 기뻐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의 순수함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자로 살아가는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유모가 자녀를 기름 같은 마음으로 목숨을 주는 것조차 기뻐했던 그런 제자들의 삶을 우리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